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통치권, 절대 주권 말이에요. 절대 주권, 그분께 절대 의존하고 절대 순종, 절대 의지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바로 그 길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길입니다. 그 사랑은 죽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이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처럼 보여지죠. 왜냐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넘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셨지만 순종하여 걸어가십니다. 모든 길과 모든 걸음, 모든 만남, 모든 호흡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6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 제자가 있었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가온 많은 제자들도 존재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 또 그들의 이익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잔을 자신이 순종하며 먹지만 이 심지어 12명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홀로 둘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절대 주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걸어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직장에서 고난을 당하여 직장을 떠나버리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믿었던 이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도 배신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며 아파하며 지치며 낭망하는 그 이유는 사실은 나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순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야만 합니다. 절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로 그분의 의존, 절대자이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의존할 때에 그분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길입니다. 주님, 내가 원치 않지만 이러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순간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순간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의 고백 말이에요. 그때에 그 환경이 내게 나를 공격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순간에 절대 주권자에게 절대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순종하여 그분을 따라가게 되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12명의 제자를 직접 부르셨지만 심지어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는 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일 그 걸음을 인도할 그 길이라는 사실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 명을 내치지 않아요.
알고 계셨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마귀라고 생각하는, 그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과 파는, 배신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대신 지불해 주시는 그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그 걸음의 인도하심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놓여진 모든 걸음의 순간에서 야, 이 사람은 마귀야, 이 사람은 천사야, 이 사람은 좋은 것이야, 이 사람은 좋지 않은 것이야, 이 환경은 나에게 득이 돼, 이 환경은 나에게 득이 되지 않아 라고 판단하는 내가 그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으면 뭡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저는 마귀야, 나를 팔 거야,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내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순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지 않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러 왔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왔어요. 그러나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더 먼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도 그것을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억울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간, 이 환경, 이 사람, 내 눈에 보기에는 악마고 내 눈에 보기에는 마귀일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일체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대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며 절대 하나님 앞에 의존하여서,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진 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때론 의도하지 않고 원치 않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요. 야, 이 순간은 정말 넘어가고 싶네, 해결하고 싶네 라고 하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과 억울함과 아픔과 그런 억울한 감정들이 올라올지도 몰라요. 왜 하필 나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그러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요?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이 우리를 넘어치려 오는 그 공격도 하나님은 그것을 소원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환경을 보고 우리가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환경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 절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이 복음을, 이 절대 순종, 절대 의존,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통치자, 완전하심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요구와 나의 뜻을, 나의 이익을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짜 신들이 하는 일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나에게 이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하세요. 더 이상 환경에 붙잡혀서 종로로 타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귀한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진리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록 내 삶에, 내 이익에 환경이 내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그 순간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절대로 의존하고 그분을 절대로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있고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할렐루야. 마귀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그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죽이지 못해요. 쓰러뜨리지 못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환경이, 세상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통치하시는데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면, 절대 그분께 의존하여 드리면, 절대로 순종하여 그분만을 따라가면,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마귀가 나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않거나 염려하지 않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절대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며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렇기에 환경을 보며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